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요, 잘 먹고 잘 자라는 것이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자라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잘 먹고 잘 자랄수록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왜 그래요? 자라니까 뭐가 자라요?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생각이 자라니까, 이제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부모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 안 들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언제부터 애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어른들이 하는 말을 보니까요, 7살이 되니까 미운 7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7살부터 아주 두드러지게 말을 안 들으나 봐요.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드니까 미운 7살이라고 하는데, 이 미운 7살이 요즘에 와서 아이들이 성장을 많이 하니까 연령이 낮아졌어요. 연령이. 그래서 미운 7살이 아니라 미운 4살이 됐더래. 4살. 그래서 4살부터 미운 짓을 골라서 하고, 말도 안 듣고 막 겨울에 막 슬리퍼 신고 샌들 신고 가려고 그러고, 또 반대로 여름에 막 부츠 신겠다고 얘기하고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럼 7살이 되면 미운 7살이 뭘로 바뀌었을까? 말하기도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좀 순화시켜서 7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려서 죽이고 싶은 7살 이렇게, 때려서 죽이고 싶은 7살이라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길러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그런 마음이 정말 종종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게 좋은데 자라면서 부모님과 갈등을 겪게 되고, 그럼 7살 지나고 나면 괜찮을까? 7살 지나고 나면 중2병이 한국에 돌잖아요. 중2병. 저희 둘째도 내년에 중2예요. 두드러지게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북한의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중2 아이들 무서워서 공격하지 못한다, 이럴 정도로 중2 아이들의 이 혼란스러운 감정과 마음들이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중2병이 무섭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부모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자녀들도 있죠. 얼마 전에 대선 후보 아들이 도박과 성매매를 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모든 국민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은 얼마나 마음을 쓸어내렸겠어요. 지금 될까 말까인데 세상에 아들이 이런 사건들을 막 툭툭 터뜨리니까 이 대선 후보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냐는 거죠. 이런 거 쳐다보면 자식이 원수라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녀였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12살이 되셨을 때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이야기만 하지, 예수님이 어려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잘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2살 때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가를 말씀하면서 오늘 52절 이 끝에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자녀였는가를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52절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자녀였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고 사람 앞에도 사랑받는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47절 말씀에도 보니까 지혜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지혜. 근데 예수님의 지혜는 47절에 나온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거고, 이 52절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살면서 체득한
육신의 삶을 살면서 체득한 지혜인 거죠. 그래서 삶의 지혜들. 그래서 예수님이 삶의 지혜와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키가 났는데 이 키는 뭐예요? 나이를 의미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성장할수록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냥 사랑받은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받는 자녀셨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거고, 예수님이니까 사람들한테 사랑받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에 아주 귀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더욱 사랑받으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오늘 예수님의 이 사랑스러움 받으셨던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키가 자라면서 마음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으셨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받으셨으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사랑받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 앞에 사랑받고 있을까요? 한국 개신교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그 해가 100년의 세월을 지났는데 52절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한국 교회는 지혜와 키가 100년이 넘도록 성장을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국 교회가 사랑받고 있을까? 지난 1월에 개신교 여론조사 기관인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신뢰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무려 76%가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매우 약간 신뢰한다. 완전 신뢰한다가 아니라 매우 약간 신뢰한다가 21%가 나왔습니다. 2020년 1월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월에 비슷한 조사를 했을 때에 매우 약간 신뢰한다가 32%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1%가 더 뭐예요? 조금도 이제는 뭐예요? 신뢰하지 않겠다. 이게 벌써 11%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76%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한국 사회가 교회를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물론 이게 코로나의 상황이 있어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원산지이고 코로나를 퍼뜨렸던 그러한 교회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100년의 교회의 역사를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한국교회 너무 자랑스럽구나, 한국교회 너무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라고 여러분 감히 그렇다 생각하신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갈수록 사랑하신다고 말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아무것도 모르죠.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계속 오다가 보면 은혜가 뭔지 알게 되고 신앙이 뭔지 알게 되고 믿음이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고 신앙이 자라가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어야 되고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자라가실수록 사랑받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아내가 또 우리 자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사랑할까? 아빠를 사랑할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이 자라가면 자랄수록 나를 피하는 아빠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구역 식구들이 사랑해주고 또 교회에서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인지, 직장에서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직장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이 사업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만난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예요? 외면당하고 있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셨으니 반드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랑받는 아내, 예수 믿는 사랑받는 남편, 예수 믿는 사랑받는 부모, 예수 믿는 사랑받는 자녀, 예수 믿는 사랑받는 이웃, 성도, 이게 오늘 우리가 사랑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당연한 모습이고 의무의 모습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 못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이 사랑받으셨으니 우리도 뭐예요? 사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52절 말씀은요,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을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의 주석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더욱 사랑스러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받게 사셨기 때문이다 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은 건 12살의 아이여서 그저 그냥 바라보는 것만도 귀여워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 12살의 아이지만 12살 안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았고 사람 앞에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았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사람들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저절로 우리가 뭐예요? 사랑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받으실 수 있었던 거, 먼저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48절에서 4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저희가 아까 4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집에서 예루살렘에까지 가려면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며칠을 지내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뭐 했냐면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러 와서 이 행사가 끝나고 예수님의 부모와 같은 고향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하루길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길이 지났는데 이 부모님이 혹시 예수님이 같이 잘 오고 있나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의 또래들은 다 있는데 예수님만 안 계신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도 신경은 안 썼어요. 왜요? 가족들과 친척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올라오셨으니까 갈 때도 그들과 함께 갈 줄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같이 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부모가 다시 하룻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았는데 3일 동안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3일이 되던 날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냐면 성전에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나누고 있더라는 거죠. 누구랑? 선생들하고. 선생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보고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48절 말씀에 그의 부모가 놀라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근심해서 너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놀래요? 일단 자식이 없으니까 놀랬고, 또 왜 놀랐을까요? 12살 아이가 12살이 되면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고 다른 데에 가 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2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 있고 싶겠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 장사꾼들은 얼마나 많았겠으며, 시골 촌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의 도시에 왔는데 얼마나 보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그러면 12살이 되면 거기에 정신이 팔렸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세상에 생각지도 못한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12살 아이가 토론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어머니한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뭐예요?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이 하셨던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셨습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에 또래들은 6월절도 참여했지만 관심이 다 다른 데 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6월절에 올라오시면서부터 하신 게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때부터 사람들과 함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이 알아. 나는 나이도 어리지만 내가 니네가 아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이렇게 해서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시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뭐예요? 하셔야 될 일이었더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머무르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놀랄 줄 알았고, 또 사람들이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셨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해 주시길 원하시죠? 아니에요? 사랑해 주시길 원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더 많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 주실 장소에서 사랑 받을 만한 일을 준비해 주신 그곳으로 우리가 뭐예요? 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얘야, 내가 여기에다 너 사랑 줄 거 다 준비해놨어. 내가 너한테 사랑하고 싶어서 너한테 사랑받을 만한 거 이곳에 많이 준비해놨어. 그러니 내가 원하는 곳에 가렴. 내가 말한 곳에 네가 가렴. 그러면 그곳에 내가 예비한 사랑이 있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고, 또래들이 제가 생각할 때 상상하건대 12살 예수님의 친구들이 예수야 우리 저기 어디 놀러 가자, 우리 저기 뭐 좋은 데 있다는데 가볼래? 친구들이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하고도 남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사람들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셨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사랑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받을 자리가 어디예요? 어떤 거든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죠.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거예요. 부지런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어디를 가자고 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은 예배의 자리예요. 주일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마찬가지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그 나가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어디 사람한테 사랑받을까, 도움받을까, 관심받을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떤 자리가 될까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때를 따라 도와주면 좋겠죠. 때를 따라.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네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요. 2022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신년 특별 기도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2022년도 정말 어둡고 막막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넘쳐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러 나와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구역 모임이 있는, 은혜를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 곳으로 나가야 되고, 또 어디로 나가야 돼요?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봉사할 거 하나씩 꼭 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삶에 한없는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 사랑받기 싫으신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고 싶고, 뭐 여태까지도 많이 받았지만 앞으로 저의 목회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들이 쏟아 넘쳐졌으면 너무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너무도 커요. 너무도 커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 되시기도 하고 저의 영적 아버지 같으신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요 이제 내년이면 은퇴를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목회의 복을 받으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옆에서 가까이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복이 있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목사님조차도 저한테 그래요. 지 목사,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도대체 저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복이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옆에서 제가 지내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렇게 초신자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님이 교회에 왔는데 주일성수 잘하라 그러고, 또 온전히 11조 하라 그러고,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하라 그러고, 근데 이분이 하여튼 뭔가 잘 모르는데 하나 하자 하면은 아주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 설교 중에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한번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지켜서 하는데, 이렇게 겨울이 됐는데 토요일 날 아침부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지금 저 강원도에 50cm가 왔대잖아요. 사람 다닐 수 없고 차도 다닐 수 없고. 근데 그분이 고향이 저 회인이세요. 근데 교회는 그 회인으로 가려면 피발령 길 있죠. 그 길을 넘어야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보통 그 교회 그냥 가는 시간도 한 몇 시간이 걸리는데, 눈이 오니까 이거는 도저히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가면 안 돼. 더 빨리 가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교회 같이 다니는 동네 사람한테 가자고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이 빠지는데 어떻게 가냐고, 난 못 간다고. 이번 주일은 다 하나님도 이해하시니까 너도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의성수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요,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토요일 날 새벽에 출발한다.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하고 눈을 빠지면서 그 산길을 올라가는 동안 미끄러지고 내려가는 동안 미끄러지고. 근데 제가 상상하건대 내가 왜 이 짓을 했을까 막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눈길에 미끄러져도 입에서 계속 찬양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서 그 산을 넘어서 교회에 도착을 하니까 세상에 교회에 한 명도 안 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러시더래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올 거라 생각 안 했는데 너는 올 거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목사님 사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네? 대답 안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죠. 제가 하나님이어도 사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안 온들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겠어요? 그 눈길에. 아니, 오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산에서 미끄러져서 어디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야박하신 분은 아니세요. 그 눈길에 산 넘어서 오라고 하나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데,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그러나 그 길을 구태여 내가 죽을지언정 부러질지언정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그 사람을 안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이러한 신앙의 열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면 5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51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의 그곳에서 계시다가 부모님과 함께 다시 나사렛 자기의 동네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뭐 하셨어요? 순종하여 뭐 하셨대요? 받드시더라. 누구를? 그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들어 드렸다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 누구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사람이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 가르친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건 세상의 교리요 세상의 도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부모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세요. 생각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부모님이 오히려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머리가 크면 부모님이 뭐라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계시라고. 엄마 가만히 계셔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얘기하면 그래요 하고서 안 듣잖아요. 그건 순종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머리 큰 자녀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 부모님이 얘기하실 때에 뭐 했다고요? 순종해서 뭐 했더라고요? 받들었대요.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자기가 생각할 때 옳지 못한 일도 부모님이 얘기하시면 그 말을 받들었다는 거예요. 참 저도 목사인데 참 어려워요. 때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면 제 생각에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저도 모르게 뭐 막 얘기해요. 그럼 부모님이 너는 참 내가 이렇게 어떻게 똑똑한 아들을 잘났냐 막 칭찬해야겠어요? 화나시겠죠. 너 잘났다. 이렇게 하시겠죠. 속으로. 네?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님 앞에 순종하며 받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을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뭐예요? 순종하고 받들어 줄 정도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부모님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는 단순히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이 말씀은 더 넓게는 부모님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부모님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뭐예요? 제가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돼. 남편도 이해 안 되고 자녀도 이해 안 되고 같이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 삶에 이해 안 되고 미움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미움이 아니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랑을 나눌 때에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전화라도 할 사람이 있나? 혹은 내가 연락 안 해도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라도 하는 사람이 있나? 만약에 전화할 사람이 있고 전화 올 사람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필요에 의해서 전화한 사람 말고 그냥 전화해서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없거나 누가 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냐고 나한테 나를 필요로 해서 전화한 사람 말고
잘 지내냐고 안부라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고, 아무도 없으면 그 사람은 지금 사랑받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사랑받을 존재가 돼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사랑해야 할 존재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인내하고 참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참아주고 잘 인내할 때에 오늘도 우리가 뭐예요? 그 사랑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랑을 먼저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저희 딸이요, 내년에 12살이 돼요. 막내가. 그동안 아들만 둘 있던 집에 딸을 낳으니까요, 그냥 이뻐요. 딸은 뭐 아들도 이쁘지만 딸은 그냥 이뻐요. 말하는 것도 얼마나 이쁜지 모르고, 그래서 그냥 존재가 이쁜데, 그런데 저희 딸이 그냥 존재만 이쁜 게 아니라, 그냥도 딸이라는 존재가 이쁜 게 아니라 말도 잘하고 저한테 관심도 많아요. 머리 깎고 가면 아무도 몰라보는데 저희 딸이 아빠 머리 깎았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얼굴이 좀 이상하면 무슨 일이 있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주물러주고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해요. 저희 아들들은 안 안아준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딸도 이쁘지만 그렇게 자기가 사랑받을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받으려면 저절로 사랑받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죠.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하셨고 사람 앞에도 사랑받을 일들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은 교회 절기로요, 예수님 태어나신 첫 번째 주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사랑받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사랑받아야 되고, 또 계절적으로 우리는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일까? 나는 얼마나 사람 앞에 사랑받고 있을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더 많이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